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뿌리 박았던 다윗의 영성,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던 삶 가운데 들에서 짐승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였던 실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합한 자 이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골리앗이 크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더 이상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편견이 있어요. 이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다윗과 요나단 하면은 찬양 옛날에 복음송 가수 중에서도 이 다윗과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많이 착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다윗과 요나단인데 어떤 우정, 어떤 의리, 사랑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편견을 가지고 다윗과 요나단 우정, 서로 사랑했던 사이 이렇게만 압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는 제대로 바라야 됩니다. 편견이 많아요. 운전할 때도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뭔가 운전을 잘못하면 저 앞에 분명히 또 어떤 아줌마가 운전할 거야,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 편견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그런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결론에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결론으로 가길 원하고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죠? 사울의 아들이니까 이인자, 왕자 이런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볼 때 이 요나단은 힘이 있죠. 근데 다윗은 분명히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사적인 기름 부음이지 공식적으로 어떤 왕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 볼 때 요나단한테 한참 이렇게 밀리죠. 힘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생명같이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들어 쓰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다윗과 같은 자를 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일들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근데 보통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해요.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몰리고, 아둘람굴에서도 이렇게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자들이 모입니다. 다윗에게 모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드러내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이 밖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요, 하나님 그 지혜 때문에 만방에 있었던, 특히 남방에 있는 여인들까지도, 남방 여왕까지도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초대교회 때는 이 사람들의 호감을 사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이런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모달리티, 이 소달리티라고 하는데 계속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친근감을 갖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다윗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 성도님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제가 가면은 뭔가 기쁨이 있어,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가운데 뭔가 평안이 있어,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28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이 사울의 딸 미갈도 어떻게 다윗을 사랑해요. 이게요, 정치 어떤 그런 공학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지금 원수가 될 아버지 원수 같은 이 다윗을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는 이런 건 정치공학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다윗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들어쓰시기로 결정하셨고, 사울은 이제는 지는 해로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 사울 선지자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사울의 집에 이 촛대를 사울에게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실질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왕권은 잡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이 촛대가 옮겨지는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주님께서 쓰시는구나,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는, 메시아까지 오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사울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적대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 나라의 이 구분이라고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집은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제 장차 임하게 할, 건설될 그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치밀히 세워가시면서 그 다윗의 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도록 실현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요나단의 그 행적을 보면요,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요나단 우리가 볼 때 다윗을 사랑하고 어떤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좋아했던 우정 이런 건 보는데, 말씀에 보면 결국 말로는 다윗을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요나단은 성읍으로, 사울의 집으로,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계속 그래요. 사랑도 표현하지만 진솔한 사랑일지 모르지만 결국엔 성읍으로 돌아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다시 성읍으로 돌아가는, 다윗과 함께 할 수 없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섞일 수 없음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요. 세상 나라, 하나님의 중심이 떠났던,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제 떠났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사울의 왕조는요, 다윗을 아끼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잘못했어. 야, 나 용서해줘. 근데 틈만 나면요, 오늘도 말씀 보면 창을 던져가지고 인간 다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럽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적대시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이 다윗은 어때요? 사울의 무서운 그런 살인의 의지를 피해서요, 아둘람 굴에 갔는데도 거기에 애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인생의 그런 불행한 자들 같은 들이 이 다윗에게 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애통한 자, 빚진 자, 환난한 자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굉장히 문제의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져서 그 나라를 건설해 갈 때 거기에 위대한 장군들, 그런 충신들이요, 누구였냐면 그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불행한 자,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빚지고 환난당하고 애통한 그런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며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며, 오히려 잘났다고 하는 사울과 같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 자를 부끄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기 있는 성도님들, 내 인생 가운데 애통한 자, 빚진 자, 내가 환난당한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붙들면 돼요. 다른 것, 오늘 학생들도 있고 어린이들도 있지만 내 인생 가운데 잘 안 풀리고, 나는 학교를 다니면서 왜 성적이 안 좋지? 나는 왜 능력이 없지? 나는
못난 자인 거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해악이에요. 이게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같이 갈 수 없기에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를 이렇게 기용하는 것 같지만, 블레셋 전투에서 이기니까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갈등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8절에도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품에 머물고 요나단은 어디로 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결국에는 다윗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 사울의 나라, 세상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약속은 하고 요나단은 자기의 집, 사울의 집 돌아갑니다. 결국 사울도 결국은 끊임없이 다윗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잘못 먹겠다, 고쳐 먹겠다, 눈물로 쇼를 하지만 다윗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 나라, 자기 왕궁, 장이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또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마지막에 극명한 분기점이 오늘 이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가 보여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사단은요, 마귀는요, 비스무리합니다. 어떻다고요? 비스무리해요. 마지막에 보면요, 마귀는요, 우리 시험할 때 은혜로운 척, 비슷한 척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너뜨립니다. 이 요나단도요, 다윗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천사도요, 마귀도요, 광명한 천사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신앙인으로서요, 제일 잘 넘어갈 때가 언제예요? 어떤 큰 도전과 어떤 그런 큰 과부한테 넘어지는 게 아니라요, 비슷할 때 속아먹습니다. 특히 기독교요, 윤리나 우정, 신의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기독교처럼 이렇게 다가갑니다. 근데 신이나 우정이나 어떤 그런 윤리는요 기독교 전체가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속아 넘어가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삽니다. 한 국민으로 삽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 애국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명분은요, 하나님 나라 가치에 우선을 둬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요, 선박을 실은 큰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소말리아 지역에 이 소말리아 해적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 선은 배 또 이렇게 그들 이렇게 납치해가지고요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하고 막 그러죠. 근데 이 소말리아 이 해적이 자기 힘으로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한 이제 해적과 네트워크를 합니다. 그래서 야, 코리아 큰 배가 이제 지날 건데 우리 같이 그들을 이렇게 점거하자, 장악하자, 납치하자 합니다. 무전을 칩니다. 그때 이 서로 신의를 갖고 우정을 갑니다. 그래서 이익을 담보된 우정으로 야, 6대4로 나누자 해서 이 우정, 이익을 담보로 한 우정을 갖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정이지만, 신이지만 국가라 볼 때 그들은 뭐예요? 범법자입니다. 범법자. 예전에 그 1급 비밀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인데 뭐냐면 이제 공군의 이제 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납품업체에 이게 뭔가 정당하게 좋은 곳하고 이게 납품업체와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리가 있어서 옆에 이제 뇌물 같은 걸 먹고 이제 그런 선정이 있어서 이쪽하고 선정을 하는, 이쪽 부품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고 저쪽은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이렇게 떨어뜨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한 소령이 정직한 거예요. 중령인데 정직해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고발 사건이 3번인가 있었대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방위산업처에 관련돼서
불법이다. 실제로 그런 잘못된 부품으로 인해서 이 공군이 그 파일럿가 추락하게 돼서 죽게 됩니다. 근데 공군에서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비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그 공군 파일럿이 전날에 막 파헤친 거예요. 막 술을 마셨던 것, 막 이런 핑계를 삼아서 사고, 그냥 실수 이렇게 덮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중령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개하려고 보니까 뭐에 걸려냐면 그 문서와 모든 사실들이요 비리인데 그게 1급 문서라는 국가 정보 1급 문서라는 거에 걸려 있어서 묶여 있어서 그것을 기자나 사람들에게 폭로하면 군법의 국가법에 위반돼서 이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따라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온갖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지만 결정적으로 다윗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지향하는 나라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적 가치 혼란이 있고요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이 분별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형태의 모습이 있지만 자기 의가 될 수 있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선교회, 무슨 선교회, 무슨 성교회를 만드는데 자칫하면 내 의를 드러내고 침묵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동호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 의가 드러나는 기관이 될 수 있어요. 기독교 이름을 내세우면서 정치를 한다지만 기독교 정신을 얘기한다지만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당을 만들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종교와 정치가 결탁되는 정교육착이 될 때 정치의 타락으로 종교의 타락으로 오게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히 구분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좋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의 왕국으로 사울의 나라로 세상 나라로 돌아간 것을 봅니다. 다윗의 왕국은 그리스도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 아래 서느냐 아니면 사울 이미 하나님께서 버린 세상 가치관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에 섰던 사울의 왕국에 서느냐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같이 다 죽습니다. 기브아 전투에서 최후를 맞아요. 비참한 종말입니다. 사울 왕국의 몽랑이고 그로 인한 그 아들들도 그 전쟁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의 나라의 최후의 모습을 우리 사무엘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진리라는 문제는요 이념을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 밑에 서느냐 세상의 통치 밑에 서느냐 선명한 싸움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그런 일에서도 죽 하나 팥죽 하나 그걸로 장잡한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간단히 보지 않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경홀히 여겼다고 했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붙잡은 겁니다. 야곱은 형에게 잘못된 거래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노렸던 것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우정이 있고 세상적인 사랑이 있다지만 하나님 나라와의 왕국에는 서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정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성경의 관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우정, 하나님 없는 사랑, 하나님 없는 자선, 하나님 없는 구제, 하나님 없는 섬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동성연애도 그렇죠. 차별금지법 상정이 되고 그러는데 얼마 전 그 하리수라는 그런 성전환자 방송에서 자기는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별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자기는 지지한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가치의 하나님 나라 통치 방법에 동성연애, 남자와 여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의 사랑, 여자와 여자의 결혼은 성경에 어딜 봐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시아, 아무리 히브리어 원을 봐도 중간은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결혼이 인류의 멸망에 이르게 되고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설교하다간요 제가 붙잡혀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권을 얘기하지만 그런 동성연애로 인한 그런 에이즈를 양성하고요, 인간의 존엄을 얘기하지만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동성연애입니다. 진리를 말할 수 없는 것이 더 차별입니다. 그것은 죄라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다른 우정과 인권을 보다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들이, 소수의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받고 세상에서 차별되어서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의 친구였듯이 우리는 그들을 받아줘야 되고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라는 것을 얘기해야 되고, 죄를 알아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의지를, 주님의 구원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죄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얘기해야 되는 걸 줄 믿습니다. 윤리와 도덕, 신이 지켜라. 물론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보다 높은, 우리는 윤리와 도덕보다 높은 가치체계입니다. 하지만 윤리와 도덕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도 아니라는 것처럼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더 높은 가치체계가 있습니다. 더 높은 가치체계,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다윗과 이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윤리, 도덕,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극렬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자로서는 세상의 그런 잘못된 얄팍한 우리의 속임수로 이것이 기독교처럼 희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구별되어서 그리스도가 빠진 선교, 그리스도가 빠진 섬김, 그리스도가 빠진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랑, 우리는 구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왕국은요 그리스도 통치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12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으신 곳,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서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지만 결국에 내 나라, 내 영광, 내가 드러나려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한다는 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너무나 적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는요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통치 밑에 가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인정하셨는지,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는지, 우리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계속 다윗은요 그 들판에서도, 또한 왕이 됐던, 들판에 있던, 막내라 있던, 그건 어디 있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다윗을 두려워하여서 18장 13절에 보니까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백성 앞에 출입하게 그를 두려운 존재로 널리 떠나버립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들을 이루게 하는 그런 지혜와 모든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위대하다, 다윗이 지혜롭다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을 영웅시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간음과 살인, 치부가 드러났던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작정하셨던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중심이었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했고 하나님 말씀 가심대로 청종하며 나갔던, 그는 왕이었지만 나는 대리자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를 항상 인정하며 나갔던 다윗과,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왕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이거 재물 하나님 드리려고 했던 건데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백성을 두려웠던 것인데 하나님 핑계로 거짓말 시켰던 모습. 그래서 순종이 제사다 맞고 수양의 기름이,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그렇죠?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순종이 제사보다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시잖아요. 순종과 듣는 것을 먼저 했던 왕, 바로 다윗이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던 왕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시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분의 통치를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오늘 설명하시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구제, 사랑, 봉사, 우정, 그것이 우선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기에 그분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우리는 헌신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헌신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빠진, 그리스도가 빠진, 알매가 빠진 구제를 논하고 나눔과 실천을 논할 때 그것은 나의 그냥 휴머니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의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 통치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살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골리앗 앞에 섭니까? 아무런 무기 없이. 그것은 죽음이죠. 그런데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함으로. 한 집사님이 식당을 경영하시는데 이제 설렁탕 집이었습니다. 설렁탕을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그 물품을 갖다 주잖아요. 그 사골 같은 거를, 뼈를, 그거를 곱죠. 막 곱니다. 근데 그날 이렇게 고와도 보통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누렇게 되는 거예요. 뼈가 안 좋은 걸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납품업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인 거예요. 사장님, 오늘만 그냥 거기 프림 넣으시죠. 프림 아시죠? 커피 프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그렇게 해요. 넣으세요 그런 거예요.
내일은 세상에서는 불입을 누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가치관인가.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뼈랑 고운 물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샷다문을 닫고 다시 새로운 좋은 뼈를 사다가 다시 고아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가게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죠. 손해를 봤어요. 근데요,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역사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요즘 맛이라는 걸요, 이 맛집을요, 저 뭐 산골에 있어도요, 원근각지에서 다 와요.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음식을 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결국에는 체인점을 냅니다. 체인점까지 내는. 우리의 결론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꼭 이런 해피엔딩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왕조를 인정해 주고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이든 아니 여러분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일하든 아니 집에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어떤 이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먼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있는 그런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그 회사에 오너라면 최고 오너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통치하는 그런 귀한 곳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삶을 통해서 또한 사울과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극명하게 구분되는 하나님의 통치, 누가 왕인가의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던 다윗의 왕조, 그가 볼 때는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을 봅니다. 다 사울의 왕조, 그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인생이 처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쫓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휴머니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조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말씀이 법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임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깨어진 그런 가정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